벌써 평신도주의를 맞이해서 우리가 함께 말씀을 나누고 사회도 하고 기도도 했던 예배가 벌써 많은 횟수를 지나서 많은 분들이 설교를 하시고 하시다가 제가 이번 2023년도에는 설교의 자리에 섰습니다. 함께 나누는 말씀이 귀한 은혜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항상 평신도주일이 되면 이런 말씀을 나눴던 것 같아요. 오늘은 평신도 주일입니다. 기독교 대한감리회는 1997년도부터 총회 결의에 의해 평신도 주일을 지키고 있습니다. 이 말씀을 항상 나누면서 왜 우리가 평신도 주일을 지켜야 하는지를 나누는 시간을 가졌었던 것 같은데요. 이 시간에도 저도 다시 한번 1년에 한 번 돌아오는 평신도 주일이지만 평신도 주일을 누가 어떻게 왜 지정되었고 우리가 이 주일을 통해서 어떤 믿음의 다짐을 해야 하는지 새겨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평신도는 히라보로 라오스이며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뜻이라고 합니다. 구약에서는 제사장과 백성의 두 계급이 존재했죠. 신약성경에서는 성직자와 평신도로 구분되었습니다. 구약에서는 제사장과 백성 이렇게 나누어졌지만 예수님이 오심으로 인해 성직자와 평신도라는 구분이 생기게 된 것입니다. 한스 쾅이라는 신학자는요, 목사는 교회를 향해 파송된 성직자, 하지만 평신도는 세상을 향해 파송된 성직자다라고 이렇게 구분지어 얘기했습니다. 예수님의 오심으로 인해서 목사님과 평신도 이 두 계급이 아니라 모두 다 함께 세상을 향해 교회를 향해 파송된 성직자라는 하나님 앞에서 똑같이 교회로 세워졌다고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러면 평신도라는 말은 누구를 가리킬까? 이 기원을 따져보면요. 로마에서 콘스탄틴 황제가 기독교를 공언함으로써 교회는 급속한 성장을 이루었습니다. 그 결과 교회는 점점 제도화되면서 조직을 전문으로 담당하는 성직자 그룹이 생겨나게 되었죠. 이에 따라 성직자 그룹을 제외한 나머지 사람들을 어떻게 부를 것인가 이거에 대해서 많은 문제도 되었고 많은 화두도 되었습니다. 예전 구약 시대에는 그냥 제사장, 백성 이렇게 하위 계급으로 생각했지만 예수님이 오셨고 모든 사람들에게 십자가의 동등한 보혈의 능력으로 만인 제사장을 하나님 앞에 모두 예배 드릴 수 있는 귀한 사람으로 세워주셨기 때문에 예전과 같은 우리가 평신도를 다스리는 계급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동일한 계급, 동일한 성직자로서 세워야 되겠다. 하지만 성직자라는 말 말고 다른 말, 어떤 말을 쓰는 것이 좋을 것인가 이런 거에 많은 고민을 하게 되어서 그때 당시 카르타고 감독이었던 분이 평신도라는 말을 처음 사용하였다고 합니다. 그래서 평신도라는 말, 우리가 1번 교회를 다니는 사람, 신도가 아니라 평신도, 우리도 이 세상을 향해 파송된 사역자라는 마음을 가지고 나아가자라는 의미가 되겠죠. 오늘 이 시대에는 평신도 사역이 어느 때보다 더 절실한 때가 되었습니다. 평신도가 사역자가 되어야 하는 시대가 되었습니다. 오카노 목사님은 평신도를 깨운다라는 저서에서 평신도가 부흥해야 교회가 부흥한다라고 했습니다. 부흥하는 교회는 한결같이 평신도 사역이 활성화되어 있다라고 말씀하셨고요. 평신도는 일꾼이 되어야 하고 평신도의 중요성을 다시 한번 강조하셨습니다. 평신도는 교회의 목사님들과는 달리 광범위한 삶의 현장에서 다양한 직종을 가지고 많은 사람들을 만납니다. 그러므로 평신도의 풍성한 경험은 교회의 중요한 자산이 되죠. 초대교회를 살펴보면 사도들의 역할도 컸습니다만 평신도들의 역할이 얼마나 컸는지 신약 성경을 통해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고 초대교회가 부흥하자 사도들은 평신도 사역자들을 세웠습니다. 사도행전 6장 7절을 보면은 사도의 지도를 따라서 예루살렘 교회는 기쁨으로 믿음과 성령이 충만한 사람 7명을 선출했습니다. 이들은 초대교회의 평신도 사역자로서 집사라 불리었지만 그들은 순교까지 하는 하나님 앞에 최고의 충성된 모습을 보이며 초대교회가 부흥하는 초석이 되었다는 걸 여러분들도 다 알고 계실 것입니다. 오늘 교회의 현실은 아직 1%의 교육자와
99%의 평신도가 존재합니다. 그러나 교회의 주체는 평신도가 되어야 합니다. 그런데 주도적인 역할을 감당해야 하는 평신도는 현재 상황에서는 코로나 사태로 인해서 많이 잠자고 있는 형편이 되었습니다. 코로나 이전에는 평신도들의 역할이 아주 컸고 교회 중심축이 되어서 모이기에 힘쓰는 데에 중심이 되었고 사역자들은 그들을 평신도로 양성하면서 부흥의 큰 초석을 삼았는데 코로나라는 사건으로 인해 모이지 못하는 시간들로 인해 평신도 사역자들이 자신들의 역할의 의무를 잊어버리고 있지는 않은가 다시 한번 고민하고 우리가 다시 한번 세워져서 우리에게 맡겨주신 세계 복음화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맡겼던 그 말씀의 복음화에 주력인 역할을 감당할 수 있는 자들이 될 수 있도록 다시 한번 세상 가운데 서야 될 것 같습니다. 평신도는 유람선을 타고 세상을 구경하는 사람이 아니고요. 군함을 타고 땅끝까지 복음을 전하는 예수님의 군사가 되어야겠다는 다짐을 다시 한번 하면서 평신도 주의를 맞이하는 여러분들이 되시길 바랍니다. 이제 본문으로 돌아와서 예레미야서 1장 4절에서 10절의 말씀을 바라보면 예레미야는 여러분들이 다 아시는 것처럼 눈물의 선지자입니다. 예레미야의 66권의 성경 중에 예레미야는 두 권을 썼죠. 예레미야와 애가. 애가라는 말이 뭔지 아세요? 애가는 슬픔의 시입니다. 예루살렘이 이제 정말 멸망되고 예루살렘이 조국이 없어지는 현실을 하나님께서 예레미야를 부르셔서 이제 너는 우리 조국이 없어지는 것 그리고 바벨론의 포로가 되어서 이제 나라가 망하는 것을 선포하라. 예수님께서 불러주십니다. 1장 4절에서 10절의 말씀은 하나님께서 왜 예레미야를 불러주시고 예레미야를 통해서 어떻게 사역을 하실지에 대한 초반부 말씀이 됩니다. 그러니까 평신도 사역자로서 이거는 제사장의 말씀 아닌가? 목사님에 대해 부르실 때 말씀 아닌가? 이렇게 생각을 할 수도 있지만 앞에서도 말씀하셨던 것처럼 평신도는 세상을 향한 성직자 우리가 그런 마음으로 이 세상을 향한 선지자 하나님께서 그렇다면 나를 어떤 마음으로 택하여 주시고 성별하여 주시고 부르셨는지 예레미야를 통해서 나를 부르시는 그 모습을 생각하시는 시간들이 되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마더 테레사 수녀님 아시죠? 마더 테레사 수녀님 인도 캘커타에서 가난한 사람과 병자를 위해 평생을 바쳐 수고한 인자의 성녀 이런 분은 노벨 평화상을 수상하였고 또 수많은 사람들에게 선한 영향력을 끼쳤습니다. 그리고 그녀는 자기와 함께 일할 사람을 뽑을 때 하나님께 기도하며 또한 엄격한 심사 기준 3가지를 세워서 늘 확인했다고 해요. 그러면 마더 테레사와 일할 수 있는 심사 기준은 무엇일까? 어떤 거가 기준이 될 것 같아요? 일단 믿음이 충만해야 될 것 같고 희생정신이 투철해야 될 것 같고 자신을 내어줌에 아까워하지 않는 넓은 성품이 있어야 될 것 같고 그렇잖아요. 그런데 너무 의외였어요. 일단은 첫째는 잘 먹는 사람 그리고 둘째는 아무 데서나 잘 자는 사람 그리고 셋째는 잘 웃는 사람 믿음이 좋고 기도 잘하고 성경을 100번 읽고 뭐 하나님의 말씀을 믿는 믿음이 투철한 사람 그런 사람이 아니었고 삶을 사는데 우리말로는 둥글둥글하고 고던하고 뾰족뾰족 안 한 사람 그런 사람을 뽑았다고 해요. 근데 마더 테레사 수녀님이 함께하는 캘커타라는 지역 자체가 너무나도 빈곤한 지역이기 때문에 잘 먹을 수가 없는 곳이죠. 그래서 어떤 음식을 줘도 감사하게 먹을 수 있는 사람. 잘 먹고 잘 자야 마음이 평안하잖아요. 그래야 건강하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일을 감당할 때에는 너무나도 많은 조건이 없습니다. 그 4명 가운데 잘 먹고 잘 자서 건강한 사람이기 때문에 항상 웃을 수 있는 준비가 되어 있는 사람이죠. 어떤 상황에서 웃을 수 있는 사람이기 때문에
너무나도 어려운 환경 가운데 있는 많은 사람들에게 자신의 웃음으로써 상대방을 치유할 수 있는 사람을 마더 테레사는 선출했다고 합니다. 마더 테레사의 깊이 주름진 얼굴이 그녀의 삶을 이야기하지만 언제나 그녀는 자신이 웃는 얼굴을 통해서 가난한 자, 병든 자, 고통받는 자를 하나님의 나라로 초청하였다고 합니다. 그녀의 항상 웃는 모습에서 하나님 나라에 대한 희망을 놓지 않았고 그렇게 복음을 전하였다고 합니다. 가장 어려운 시기에 하나님의 사람으로 하나님이 세우시고 인도해 주셔서 희망의 사람으로 살아갔던 사람, 바로 예레미야입니다. 예레미야가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선지자로 활동했던 시기는 우리가 많이 알다시피 유다 멸망 전후 바벨론 포로기에 들어가기 전까지 약 50년의 말씀을 선포하였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품으로 돌아오기를 늘 눈물로 선포했던 예레미야 선지자는 이미 하나님께서 그의 인생을 계획해 놓은 것을 확인할 수가 있었습니다. 가장 위기의 시기, 멸망의 시기, 포로기에 접어들어야 하는 시기에 하나님의 사람 예레미야는 어떻게 희망의 사람으로 살아갈 수 있었을까? 오늘 예레미야를 통해서 부르시고 함께 나누셨던 이 말씀을 통해 희망이 없어 보이는 이 시대에 여러분들을 하나님의 사람으로 세우실 때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시고 어떤 은혜를 주실지 함께 나누는 시간이 되길 바랍니다. 먼저 첫 번째로는요. 하나님이 이미 택하여 주셨기 때문입니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예레미야 1장 5절에 보면 내가 너를 모태에 짓기 전에 너를 알았고 이렇게 말씀이 나옵니다. 예레미야는 자신이 어떻게 선지자가 될 수 있었는지 여호와 하나님께 직접 말씀해 주신 것을 확신 있게 말해주고 있습니다. 예레미야가 선지자로서 섰을 때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다는 거예요. 내가 너를 모태에 짓기 전부터 알고 있었다. 하나님이 예레미야에게 말씀하시기를 이렇게 너를 모태부터 알고 있었다. 바로 자신을 모태에 짓기 전부터 알고 있었다. 여기서는 하나님이 그냥 알고 있었다, 선택하다, 깨달았다, 뭐 이런 의미가 아니라 그냥 선택하고 너를 뭐 택했어 이런 게 아니라 하나님이 아주 친밀하게 예레미야와 교통하면서 너를 알고 있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모태 아주 영원 전부터 너에 대한 계획과 선택이 있었다라는 거죠. 뭐 이걸 예정설이라 이렇게 뭐 단정짓는 게 아니라 나에 대한 존재를 알고 계시고 사랑하시고 너를 통해서 나의 나라가 완성되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너를 택했다라는 겁니다. 하나님은 이렇게 아름답게 나의 인생, 그의 인생을 선택하시고 디자인해 놓으셨다는 것을 말씀하시면서 내가 너를 이만큼 아끼고 사랑하기에 너를 택하였다라고 말해 주시는 거죠. 그러나 예레미야 자체로는 하나님의 부름을 받을 수 있는 자격이 있는 조건이 하나도 없었습니다. 일단 예레미야는 실패한 제사장 가문의 출신이거든요. 1절에서 보면 베냐민 땅 아나돗의 제사장 중 hil기야의 아들 예레미야라고 예레미야 출신에 대해서 말해주고 있는데 이 아나돈 땅은 조금은 어렵지만 솔로몬 때에 솔로몬을 반역하였던 제사장 가문들을 쫓아냈던 지역이었어요. 그러니까 아나도 출신의 제사장이라 하면 솔로몬을 배신하였던 제사장 가문이라는 뜻이래요. 그래서 이 자손들은 하나님이 선택하였던 레위 자손이기 때문에 계속 제사장직을 담당하고는 있지만 민족이 봤을 때는 위대한 왕 솔로몬을 배반한 가문이라는 뜻이죠. 그렇기 때문에 예레미야의 출신을 알고 있는 사람들은 예레미야가 하는 말을 절대 하나님의 말씀으로 들을 수 없었죠. 우리가 갖고 있는 선입견이 있잖아요. 아, 저 예레미야 가문은 그 위대한 왕 솔로몬도 배반했던 가문이야. 그들이 하는 말이 무슨 하나님의 말씀이겠어. 이런 선입견이 있었어요. 그렇기 때문에 예레미야는 자신도 더 알고 있었어요. 아, 우리 가문은 아무리 제사장 가문이고 제사장직을 하고 있지만 우리에게는
솔로몬을 배신했던 실패했던 가문이야. 나는 자신도 모르게 하나님의 사역을 감당하고 있지만 나는 실패한 가문이지. 이런 얘기를 하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사역을 담당하는 것 자체에 부담감을 갖고 있었던 제사장 가문이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직접 예레미야를 만나 주시고 내가 너를 택하였다. 나는 실패한 가문인데 내가 어떻게 하나님의 말씀을 받지?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겠지만 하나님께서는 오히려 가장 낮은 자, 제사장이지만 항상 마음에 겸비함을 갖고 주님 앞에 부족함을 갖고 있는 마음을 갖고 있는 자를 선택하셨습니다. 또한 예레미야를 불렀을 때 나이가 20살이라고 합니다. 예레미야는 많은 제사장 직분이 평생 직분이잖아요. 20살이라는 너무나도 어린 자기를 아이라고 말할 정도로 나이도 어리지만 아이라는 말에서는 자기가 갖고 있는 지식적인 것, 그리고 내가 하나님을 알고 있는 게 너무나도 미약합니다 라는 것, 이런 것을 하나님께 얘기했습니다. 6절에 보면 내가 이르되 슬프도소이다 주 여호와여 보소서 나는 아이라 말할 줄 알지 못하나이다 하니 하나님이 부르시던 예레미야의 나이 20살의 나이에 너무나도 두려운 부르심이었죠. 자신은 아이처럼 젊은 나이기에 도저히 능력도 안 되고 할 수 없는 걸 하나님이 아시지 않습니까? 이렇게 말하는 것과 같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관점은 달랐어요. 이렇게 자신의 출신과 자신의 부족함을 알고 있는 자, 하나님 앞에 정직하게 하나님을 바라보고 그의 말씀을 왜곡함 없이 전달할 수 있는 자, 그런 예레미야의 깨끗하고 순수한 어린아이와 같은 성품을 아시는 하나님은 다른 관점으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되 너는 아이라 말하지 말고 내가 너를 누구에게 보내든지 너는 가며 내가 내게 무엇을 명령하든지 너는 말할지어다. 그리고 8절에는 또 이렇게 위로하십니다. 너는 그들 때문에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하여 너를 구원하리라. 나 여호와의 말이리라. 이렇게 말씀하시면서 예레미야에게 주신 약속의 말씀, 그리고 너가 말하는 것은 너의 생각으로 말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준 말씀을 너가 말할 뿐이니 걱정하지 말아라. 이렇게 말하는 것과 같습니다. 근데 여러분들이 생각하시기에 선지자가 필요한 계층이 일반 평민일까요? 아니면 그 나라의 권위자들일까요? 하나님의 말씀이 필요한, 선포할 때. 평민들은 하나님이 너무 긍휼히 여기시고 그들을 구원할 대상이라고 생각하시지, 진정한 선지자의 그 해망합니다. 똑바로 살아야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다시 들으시고 주님 앞에 회개하십시오라고 말할 대상은 예레미야가 보기에는 너무나도 귀족들에게, 왕의 계급, 그리고 함께 일하는 자신을 가리켰던 그 제사장 계급에게 말하는 거거든요. 이들에게 선포하면서 이렇게 하시면 안 됩니다. 하나님께서는 죄악이라고 말씀하십니다. 하면서 그 지배 계급에게 말하는, 예레미야가 그걸 알고 있고 선지자의 역할이 그거라는 걸 알기 때문에 더욱더 두려운 마음이 있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 내가 내 입에 말을 두어 너가 선포하는 말에 나의 말인 것처럼 역사하겠다. 이렇게 예레미야를 내가 너를 모태에서부터 알고 너와의 친밀한 관계 때문에 이 모든 말을 준비했다. 이렇게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면서 예레미야를 세워주십니다. 사랑하는 평신도 여러분, 우리도 이러한 은혜를 주님께서 선택해 주셨다는 것을 믿어야 합니다. 하나님께 사랑받고 있다는 것을 느꼈을 때 그 영혼은 달라집니다. 예레미야가 너무나도 두려움이 있고 그 부르심에 어려움이 있고 감당을 못할 것 같아 라는 낙심함이 있었을 때 너를 택하였다. 내가 너를 사랑한다는 그 영혼의 깨우침이 있었을 때 생각이 달라지고 가치관도 달라지고 미래와 꿈과 비전이 달라지는 것입니다. 우리는 단순히 부모가 택해 주신 것만이 아니라 우리도 이미 모태전에 하나님이 우리를 택해 주셨다는 믿음을 가지시는 모든 평신도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두 번째는 하나님이 이미 성별해 주셨다.
5장 1장 5절에 내가 배에 나오기 전에 너를 성별하였다. 이거는 택하여졌다는 말과 똑같은 거 아닌가라고 저도 생각을 했는데 그건 좀 다른 의미다. 성별하였다는 것은 하나님께서 거룩히 구별하였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자신을 성별해 주셨다는 믿음은 예레미야가 선지자로 사역하는 동안에 또 어떠한 상황에도 어려움을 극복하는 힘이 되었다고 합니다. 생명의 위협이 찾아오고 감금당하고 내국노라는 오해와 모욕을 견디는 힘은 바로 하나님이 자신을 성별해 주셨다라는 믿음에서 나온다고 합니다. 여러분들 포도 아시죠? 포도. 포도를 그냥 과연 냉장고에 넣지 않고 그냥 실온에 놔두면 어떻게 될까요? 하루가 지나고 이틀이 지나면 계속 그 신선하고 당도 높은 포도가 유지가 되나요? 아니면 어떻게 될까요? 그 정도까지 놔둔 적이 없어요. 다 먹었어요. 그래 포도가 막 이렇게 일단 쭈글쭈글해지고 곰팡이가 피죠. 예. 근데 그 포도가 으깨지면서 화학작용을 거치고 또 새로운 모습이 되면 포도주로 바뀌게 돼요. 근데 그런 것 같아요. 포도를 우리라고 생각하고 으깨지는 고난을 당하고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변화받고 청결해지는 화학작용이 일어났을 때 우리는 멋진 포도주고 아주 맛있는 포도주가 돼서 많은 이들의 목마름을 해갈해주는 귀한 역할을 담당하는 아름다운 주님의 평신도로 쓰임받게 됩니다. 이때 성별되었다는 것은 이 포도주가 많은 곳에 쓰일 수도 있죠. 음식을 만들 때도 있고 어떤 포도주는 사람들의 마음을 위로해주는 유흥의 대상이 되기도 하지만 이 성별되었다는 의미는 저는 이렇게 생각했습니다. 성만찬이 되는 포도주. 그럼 성만찬이 되면 어떻게 되죠? 주와 알죠? 성만찬 때 포도주가 예수님의 뭐라고 했죠? 그래요. 예수님의 피의 역할을 감당할 수 있습니다. 우리도 그냥 못생긴 포도, 일그러진 포도, 그런 포도의 존재일 수도 있지만 하나님께서 예레미야처럼 성별하여 세워주시면 예수님의 피를 담당하는 귀한 포도주, 이 세상 가운데 예수님의 구원을 담당하는 성별된 포도주로 설 수 있다고 여러분들이 믿으시길 바랍니다. 우리가 그냥 그런 하나님을 믿는 평신도로서 그냥 교회 열심히 다니고 하나님 열심히 믿고 구원에 이르는 귀한 삶을 사는 것도 너무 귀하지. 귀하죠. 하지만 그걸 넘어서서 우리가 성별된 존재로서 하나님한테 불려질 때 많은 영혼들을 구원하고 정말 생명의 피, 생명의 포도주를 담당하는 귀한 일꾼들이 되실 거라고 믿습니다. 여러분들 마음 가운데 나는 하나님께서 부르시고 귀한 평신도 예배 때 하나님께서 담당하여 주셔서 귀한 성만찬에 쓰이는 아름다운 거룩한 예수의 보혈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이미 하나님께 성별한 성도입니다. 우리가 세상 속에서 살지만 우리의 신분은 하늘에 있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하늘에 속한 자이기에 하나님의 백성으로 이미 구별됐습니다. 이미 우리의 몸속에는 그리스도의 피가 흐르고 있음을 믿을 때 우리는 주님의 백성으로 구별된 백성으로서 성도로 승리하게 될 줄 믿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마지막으로 하나님이 이미 세워주셨기 때문입니다. 5절에 나오는 말씀인데요. 너는 여러 나라의 선지자로 세웠노라. 하나님은 예레미야를 이미 여러 나라, 열방의 선지자로 세우노라가 아니라 세웠노라라고 결정하셨습니다. 즉 하나님께서 예레미야를 자신의 충성스러운 대사로 임명하신 것입니다. 그러므로 예레미야는 세상의 어떤 핍박이나 회유, 유혹에 대해서도 타협할 필요가 없었습니다. 다만 자신을 선지자로 세우신 만왕의 왕이신 하나님의 결정에 순종하는 것만 요구되는 것입니다. 예레미야 1장 10절 보면 보라 내가 오늘 너를 여러 나라와 여러 왕국 위에 세워 내가 그것들을 뽑고 파괴하며 파멸하고
넘어뜨리며 건설하고 심게 하였느니라 하시니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데 지금 예레미야는 처음 세움을 받았는데 하나님이 "너를 세울게." 이렇게 과거형 미래형이 아니라 "세웠어."라고 과거부터 내가 너를 택했고 성별했고 세웠어. 하나님의 시간 개념 안에서 과거와 현재와 미래가 함께하고 있다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세상을 살다 보면 우리의 과거와 현재와 미래가 따로 있는 것 같잖아요. 하지만 우리가 현재를 살아가는 이 모습에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가는 자는 과거와 현재와 미래가 함께 살고 있다는 것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우리의 과거, 하나님께서 주셨던 이전의 은혜들을 지금 우리가 기억하면서 살아가는 힘이 되잖아요. 또한 우리의 미래, 하나님께 하나님께 가는 그 천국의 삶, 하나님께서 예배해 주신 귀한 삶, 우리에게 죽음도 두렵지 않게 하시는 십자가의 은혜, 우리의 미래가 보장되어 있다는 믿음이 우리의 현재의 삶을 살아가는 원동력이 되고 있습니다. 예레미야에게도 똑같은 말씀으로 이렇게 말씀해 주시는 것 같아요. 내가 너를 세웠. 과거에도 사랑하였고 현재 그 사랑으로 너를 세우고 미래 이스라엘의 멸망을 너가 보게 되겠지만 그 멸망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새롭게 민족을 세우고 다시 하나님의 나라가 되는 회복의 역사를 보여줄 것이다. 이렇게 하나님의 시간의 관념을 예레미야에게 설명하면서 우리에게도 평신도로에서의 삶이 힘든 것이 아니라 영광의 길을 걸어가고 있는 것이라는 것을 다시 한번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우리가 예레미야의 말씀을 바라보면서 우리도 하나님의 사람으로 세워지는 기쁨을 알아가는 여러분들이 되시길 바랍니다. 네, 함께 말씀드렸던 것처럼 과거의 은혜에만 머무는 사람이 아니고 또 미래에 뭐 우리가 죽어서 구원하고 하나님 앞에만 가면 되는 거지 라는 안일한 신앙생활로 썬데이 크리스찬으로 살아가는 우리 모습이 너무나도 많을 때가 있는데 그런 것들로만 끝나는 것이 아니라 과거와 현재와 미래를 함께 살아가며 현재의 삶에 최선을 다하고 우리가 말씀하셨던 것처럼 많은 이들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심장을 가지고 다가가서 사랑으로 웃음으로 그들에게 평안을 줄 수 있는 평신도로서의 귀한 삶을 살아가시기 바랍니다. 사랑하는 평신도 여러분, 여러분은 하나님의 사람입니다. 이미 하나님이 성도로 택해 주셨고 성별하셨고 세워주신 하나님의 사람이기에 희망이 있습니다. 세상에 희망이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사람에게 희망이 있습니다. 이 말씀 믿으시고 주님의 이름으로 함께 살아가는 여러분들 되시길 바랍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의 시간을 살아가는 귀한 성도님들 이렇게 한자리에 모여 말씀을 나눴습니다. 예레미야를 부르시듯이 우리를 이 땅 가운데 귀한 선지자로 성직자로 세워주시고 우리에게 특별한 이름 평신도라는 이름으로 주님께서 주셨습니다. 세상을 향해 달려가는 발걸음이 너무나도 어렵고 우리의 가문, 우리의 출신이 너무나도 미천한 것처럼 보이고 우리의 현실이 너무나도 아이와 같아 보이지만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태어났을 때부터 정하셨으며 성별하셨고 또한 우리를 세우신다고 말씀하십니다. 우리가 삶으로서 주의 말씀을 전하는 아름다운 예수의 보혈이 흐르는 자로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께서 붙들어 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평신도 조율을 통해서 우리가 다시 한번 자신감 있는 자로 살기 원합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세워주셨기에 주의 말씀을 전하고 복음을 전하는 데에 그 어떠한 두려움도 없음을 고백합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은혜와 그 평강이 우리 삶 가운데 넘쳐 흐르기에 우리가 담대하게 주의 말씀을 전할 수 있음을 고백합니다. 주님, 우리가 이 시간, 이 평신도 예배를 통해서 다시 한번 다짐하며 주님께 나아가오니 우리에게 성령의 충만함으로 인하여 사역을 감당할 수 있는 믿음과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안언니 사모님의 말씀 준비하신 예물 공헌하겠습니다.
주께 드리는 이모를 우리 높여 감사 드리는 나의 하나님 우리 높여 감사로 드리네 아멘. 나오셔서 기도해 주시겠습니다. 여호와 하나님, 하나님의 사람이 희망입니다. 그 거룩한 희망들이 온 마음과 정성과 뜻을 다하여 당신 앞에 올려드립니다. 이 귀한 것 받아주시고 과거와 미래와 현재 가운데 늘 동행하시며 우리를 이끌어 가시고 가장 아름다운 열매들로 더하여 주시는 주님의 은혜를 위해 이 귀한 예물이 쓰임받게 하여 주옵소서. 나아가 드려진 손길들, 가정과 기업과 삶의 터전 위에 주의 은혜의 영광의 축복도 더하여 주실 걸 믿으며 이 귀한 예물 기뻐 받으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마지막으로 손보송 부르시면서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주 말씀 내가 믿을 때 감사하게 하소서. 내게 주신 말씀 그 말씀을 다 하소서. 주의 말씀 내가 믿을 때 겸손하게 하소서. 내게 주신 말씀 나의 삶 되어 주와 함께 주의 말씀을 드리어 주의 빛을 드리니 그 말씀 따르사 주의 말씀을 드리어 지으시니 그 말씀 따라 속의 구호를 하겠습니다. 준비! 지나간 것에 우리가 같이 하도 지나간 것에 감사하고 다가올 것에 아멘하자. 지나간 것에 감사하고 다가올 것에 아멘하자. 아멘. 축도하기 전에 잠깐 광고를 드리면 우리 홍영수 성도님 일하시다가 좀 다리에 상처가 나서 수술을 받으셨어요. 여러분들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안전하게 잘 치료받을 수 있도록 여러분들의 많은 관심과 기도 부탁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이제는 주 예수의 은혜와 성부 하나님의 직한 사랑하심과 성령의 감화감동 역사하심이 오늘도
하나님의 사람이 희망입니다. 라는 말씀으로 함께 도전하며 정신도의 역할을 감당하며 달려갈 우리 귀한 성도들 하나님 함께하여 주시고 과거에나 지금에나 앞으로도 영원히 동행하셔서 당신의 말씀의 대언자요 또한 이 땅 가운데 파송받은 성직자로서의 삶을 능히 감당할 수 있는 축복의 사람들로 지금부터 영원토록 쓰임받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감사합니다.